4년마다 각 나라에서 올림픽을 열어서 각종 운동 경기를 합니다. 이 많은 운동 종목에서 예선전을 거쳐서 올림픽까지 오게 된 거죠. 최고 승리자에게는 금메달을 줍니다. 야고보가 살았던 이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는 최고 승리자에게 월계수 면류관을 줬습니다. 이 월계수 나무는 유럽에서 재배되었지만 현재 한국에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월계수 나무는 승리,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승리한 자에게 주는 월계수 면류관. 오늘 본문에서 굉장한 그 응원의 함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 저만 들리죠? 네, 복이 있도다 시험을 잘 견디는 자들이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격려의 함성이 배어 있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라. 끝까지 결승점을 향해 잘 달린 자들에게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오늘 시험이란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참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시험이 없는 기독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복 받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하는 기독교는 시험이 없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통해서 성숙되어가는 신앙 인격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얻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믿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현재 시험이 주는 유익은 흠잡을 데 없는 원만한 신앙 인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험이 가져다 주는 그런 유익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추기 위해 지금 당하는 온갖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권한 다음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모든 시험을 잘 견뎌내라고 권면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를 향해서 이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걸까요? 현대인의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시험을 잘 견뎌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복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그 온갖 기쁨으로 맞이할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과 12절에서 말하는 우리 모두가 통과해야 할 시험이라는 말은 꼭 같은 헬라어 그 페이라스모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시험들은 같다는 것이죠. 동일한 시험을 통해서 원만한 신앙 인격에 도달하고 동일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숙한 신앙 인격만이 아니라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에게 저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시험이라는 의미는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안에서부터 생긴 시험과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밖으로부터 닥친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련 혹은 핍박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온갖 기쁨으로 여기라고 할 때는 가지각색의 시험, 시련과 유혹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도 크게 다를 바 없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시험의 성격에 따라서 어디서 시작되었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예비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적인 유혹은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내적인 유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나 외적인 시련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잘 이겨내는 방법은 잘 견디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기서 시험을 잘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의 유혹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닥친 시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시련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련이 내 삶을 덮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가진 자들도 있고 적게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에 시험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주제는 동일합니다.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시험을 만나고 부자는 부자대로 시험을 만납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이 당하는 대표적 시험에 대해서 특별히 세상에 대한 염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이 늘 그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걱정하는 걱정과 염려입니다. 가난은 당사자에게 시련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입니다. 이것을 그냥 인내하고 참아라 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이제까지 뭐 했지? 저 사람은 땅도 있고 집도 샀는데 난 뭐 했을까? 근데 그런 분들에게 가서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인내하시고 견디다 보면 집도 생기고 빚도 갚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큰 위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머물 천국이라는 곳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인내하시고 견디시다 보면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자에게는 어떤 시험이 올까요? 내적인 유혹이죠. 돈이 많으면 사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되는 유혹을 갖게 됩니다.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기도 하고 술 유혹, 마약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견딜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옵니다. 모든 거 다 뒤집어 써야 할 때도 오고 감옥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잘 나가고 돈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유혹에 빠짐으로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 시련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대로 돈이 많아도 가난하고 또 불우이웃을 돕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주는 것에서 참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부자는 무엇보다도 자기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 있어서 시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고 당당히 예수님께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 그 재물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게 되죠. 하늘의 보화가 있는데도 하늘의 보화를 믿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떠나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생각하면 쉽게 구제할 수가 없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선뜻 내 물질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굉장히 시험에 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어떤 부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두 분은 신앙이 좋으신데 구제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때는 늘 다투셨습니다. 저 어려운 사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돕는 게 어때요? 그래요, 도웁시다 라고 하면 안 싸우겠죠. 문제는 어떤 겁니까? 내가 더 어려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 사람아.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서로 시험이 듭니다. 시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등 돌리고 각방까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코 제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 집사님이 왜 싸운 걸까요? 가만히 있는데 삐지고 화난 걸까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죠. 시험도 들으면서 납니다. 난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닌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때린 놈은 발 뻗고 자는데 맞은 놈은 어떻게 된다고요? 잠 못 이룬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때려본 사람입니까? 아니면 맞아본 사람입니까? 네. 오늘 혹시 상대방에게 혹은 공동체 안에서 가족 혹은 부부 안에서 언어로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잘못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부끼리 앉으셨으면 또 따로 서로 다른 분 앉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당신께 상처 준 말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럴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을 배려해서 사랑의 언어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하셨습니다. 예. 분명 아멘 하셨어요. 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난 정말 아무렇지 않은데 상대방이 기분이 언짢을 수 있습니다. 난 무시한 게 아닌데 상대방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봉사를 했건 어떤 신앙생활을 했건 3, 40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 교회에서 3, 40년 신앙생활 한다는 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면 은혜 받지 못해. 저분은 내가 사사건건 무슨 일만 하면 시비야. 저분만 보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시험 들어. 이런 생각을 하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봉사는 힘들지 않아요. 솔직히 제일 힘든 건 말로 상처 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이죠. 저희가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강의는 듣고 있지만 요셉을 보고 있잖아요. 요셉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았던 인물입니다. 미디안 상인에게도 팔리고 감옥에서도 오랫동안 이 갇히는 파란만장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좀 지혜롭게 형들에게 말했으면 미움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틀린 말인가요?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죠. 근데 형들의 당과 11변이 자신에게 절한다. 듣는 형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분명 다가올 일도 맞는 일인데 굳이 그렇게 형들에게 대놓고 말을 했어야 할까? 저는 천국 가면 요셉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지혜도 부족하고 잡다한 생각들이 막 들어와서 이게 준비가 많이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빨리 준비하시는 분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왜 부담이 되냐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만약 이 선포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이 든다. 시험이 들어도 선포는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로 바꾸어 버린다면 성도들도 시험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단 위에서 말씀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내 뜻대로 전하지 않길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 시험을 잘 참을 수 있도록 신앙이 잘 단련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시험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시니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승리자에게만 주는 값진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내와 연단이 있고 그것을 잘 견뎌냈을 때 받는 것이 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체중을 빼야 됩니다. 엄청나게 웨이트 그리고 선수들 간의 경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로 뽑히게 되죠. 얼마나 힘들까요? 훈련은 받아야 되는데 몸은 안 따르지. 코치는 연패서 잔소리로 시험 들게 하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올림픽 대표팀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의 실력 있는 선수들을 이기고 메달을 받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울면서 기뻐합니까? 많은 인내와 연단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훈련했던 과정이 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울컥하는 거죠. 이 시험 단계를 포기하려고 했으니까 이러한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올가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험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희망도 소망도 없다는 생각에 좌절했던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그 시험이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떠한 시험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험을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도 감당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말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렇겠지. 그러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분이 저런 말과 행동을 해? 이렇게 바라보고 묵상하면 우리는 그 틈에 마귀가 들어와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듯이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저분은 연약하니까 이런 말은 삼가야겠다. 저분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시험 들 수 있겠다 생각하면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상대방은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분별해서 공동체가 시험 들지 않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우리 예심교회는 서로를 사랑의 언어로 일으켜 세우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과 격려와 사랑을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참고 극복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그냥 단순히 참고 견디세요 라고 한다면 내 의지로 견뎌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는데 어떻게 시험이 안 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주기도문 중간 부분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 순간이 다가올 때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만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천천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장황하게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지만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모르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내 안에 감사가 생기고 시험도 잘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그날까지 어떤 시험에도 잘 극복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